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하루를 살아갈 힘입니다. 어지러웠던 우리의 내면이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질서정연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펼쳐질 복잡한 삶도 주님의 조율하심 가운데 차곡차곡 정리되게 하시옵소서. 그 옛날 말씀으로 혼돈을 정리하셨고 깊은 어둠을 빛으로 밝히셨듯이 우리를 둘러싼 혼란함과 캄캄함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사 주님의 빛 앞에서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추시는 등불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는 3월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새봄빛이 사망 권세를 녹이고 차갑게 얼어붙은 전국을 녹이며 돌처럼 굳은 우리의 심령도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1919년 믿음의 선조들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짓밟힌 나라를 향한 애타는 마음과 자유평화를 향한 갈망이 가득했었습니다. 모진 탄압 속에서도 대한의 독립을 외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귀중한 씨앗이요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독립을 선물로 주셨고 독립을 놓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에게 응답으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3.1 운동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길 원합니다.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 고귀한 신앙과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어디에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사의 복수심 때문에 현재 이룩한 국제관계의 평화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현재 안락함에 물들어 과거의 기억을 송두리째 있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의와 평화, 인애와 진리가 가득한 나라 되도록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큰 도전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세계 흐름 앞에서 외교 문제, 국제 통상 문제, 심지어 한반도 통일의 문제까지 우리의 주권을 잃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서로에게 불신으로 가득하고 미움과 반목에 골이 깊어 어떻게 난국을 타게 할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복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어둠 속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 빛 가운데로 모이게 하여야 하나 혼탁한 세태에 몸을 맡긴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며 지금의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최선을 다해 평화를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화해를 도모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예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언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언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언론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해서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갇혀 권세자와 자본 그리고 군중의 이익에 맹목적으로 영합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언론인들에게 진실을 파헤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편견과 갈등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볼 창이 되게 하셔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약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언론을 통해 바른 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을 맞아 각 지구의 성경 공부 모임과
지구 순회 예배, 각종 공동체 모임, 그리고 남선교회 화요조찬 모임 등 여러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말씀을 깊이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부와 청년 플러스 지체들이 겨울 수련회로 모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더욱 깊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소망의 젊은이들이 한결 더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조금 더 힘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 장로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행하시기만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의 등불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산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유다 제3대 왕 아비암에 관한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손자이자 또 다윗의 증손입니다.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어떤 치세의 업적이나 혁혁한 성과를 드러내기에는 좀 짧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비암에 관한 본문은 언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병행 본문이 역대하 13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열왕기와 역대하 각각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아비암에 대한 관점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열왕기는 이 왕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얌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비얌은 바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역대하의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아비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장명 문화에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학자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끝자가 너무 비슷해서 기록 과정에서 어떤 오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서는 아비암의 어머니를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역시 철자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아비살롬,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했을 때 단지 딸만이 아니라 이 딸이 손녀를 지칭하는 그런 용례도 볼 때 압살롬의 손녀라고 보는 편이 좀 더 맞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기록 과정에서 오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 아비암 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서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는 아비암을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악한 왕 반열에 올려놓고 있네요. 아비암이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죄를 다 지었다, 르호보암의 죄를 다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해졌고요, 또 질서가 다 흐트러졌고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책임을 르호보암에게 돌리고 있고 또 아비암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좀 더 아비암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맞섰을 때 전투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는 아비암의 연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보면, 연설이 이제 선전포고거든요. 선전포고를 보면 이 아비암의 그 신앙이 그 어떤 선한 왕들의 신앙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비암은 이스라엘 왕권의 그 명분이 그냥 어떤 백성들의 원, 백성들의 소원, 백성들의 세운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권의 명분이 어디 있냐면 다윗 언약에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아비암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아주 극렬히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 신앙이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은 아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전투는 북이스라엘군 80만과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군 40만 군사의 싸움이었습니다.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전투를 남유다가 승리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때 유다 군사들은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적군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어떤 그 담대한 모습이 그 옛날 다윗의 기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물에 대해서 한 역사는 악한 왕으로, 한 역사는 다윗의 기계를 닮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팩트인가? 여기서 이 질문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어떤 게 팩트냐라고 하는 질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열왕기가 팩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대기는 없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아비암을 영웅화한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역대기가 팩트라면 열왕기는 팩트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거나 좀 모자란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팩트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둘 중 하나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특히 열왕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열왕기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셨다. 이것이 열왕기에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 따라서 예언서에 해당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비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선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거 드러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의 목적은
그리고 예언에 담겨 있는 어떤 뉘앙스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끈질긴 회유가 있고, 또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며, 용서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심판하시며 또 다시 회복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아비함에 대한 평가보다도 4절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아비함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전등화 같이 위태한 그 예루살렘의 왕조의 불씨를 다시 세울 어떤 영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등불은 아비함의 아들 아사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아비함의 아들 아사가 나타나서 유다의 신앙을 재정비하고요, 그래서 선한 왕에 속한 반열에 아사의 이름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등불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등불,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데요,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 지성소에 지펴진 그 등잔불을 말할 때 이 니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순결한 올리브유, 감람유, 올리브유로 계속해서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제단이 있는 곳에 지펴진 이 등불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현존,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 하나님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있으면 그들의 삶은 안전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있으면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광야의 다윗처럼, 블레셋 왕 앞에서의 다윗처럼 그 심지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으면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있으면 그 나라까지도 보존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아비함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말씀은 유다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왕조의 역사를 꺼뜨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고요, 이미 그 빛이 희미해졌을지라도, 이미 나라의 운명이 기울었는데도 주님께서 친히 등불 되셔서 그 역사를 다시 비추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함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했을 때 아비함이 잘해서 그 등불을 얻은 걸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비함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비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건, 역대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어떤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서 의로운 일을 행했던 간에 아비함 때문에 등불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비함에게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겉으로만 읽어보면 다윗이 신실해서 아비함에게 등불을 주신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내시려고, 치열하게 지켜내시려고 하셨던,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 다윗의 후손들이 너무 악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의 아들에서부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패역한 자손들에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이 등불을 계속 꺼트려 먹어도 또 등불을 주시고, 꺼트려도 또 등불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등불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아비암 때문도 아니고 다윗 때문도 아닙니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비암에게 주신 등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등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게 등불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언약을 다윗의 후손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 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한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예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의 등불이 영원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안전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있고 우리의 모든 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밝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어둠 권세도 우리를 둘러쌀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데 이게 오직 은혜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등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였지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생활 습관, 우리의 진실함, 이것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직접 등불이 가 닿아야 되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 등불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일꾼으로 키워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길러내지 못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 있고 또 자책의 마음들이 있고 신앙인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부모 탓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에는 그들 나름의 기름, 그들 나름의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들의 등불로 서야 하며 각자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닿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가 닿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등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등불에 대해서 응답해야 할지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등불을 주시는데 아비암에게도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지요. 얄팍하게 묵상할수록 은혜는 값싸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깊이 묵상할수록 이 은혜는 정말 고귀한 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비추신 그 등불은 예수의 목숨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비춘 등불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로 귀한 등불, 소중한 등불로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등불 꺼뜨리면 안 되겠구나,
이 등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등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빛나시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등불을 간직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등불을 켜며 또 어떻게 꺼뜨리지 않아야 할지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